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들을 예배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걱정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어주셔서 모든 순간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위로 주시며 소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허락해 주셔서 역사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곤비치 아니하고 오직 진리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담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보내셨으니 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네. 야곱은 모든 가축과 자식과 아내를 데리고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기회를 틈타서 도망을 쳤습니다. 22절에 보면 라반이 3일 만에 야곱이 도망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보면 라반의 양털 깎는 일은 3일 이상이 걸리는 작업이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만큼 라반에게 양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면 라반이 야곱과 함께 도망을 치면서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했습니다.
드라빔이란 가정의 수호신으로 가정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우상입니다. 그런데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다는 것은 가정의 수호신인 드라빔을 많이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는 드라빔이 없으면 집안에 재앙이 온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드라빔에 대한 생각은 라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라반이 야곱이 도망치고 드라빔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야곱을 추격하는 것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라반에게도 드라빔은 중요했을 것입니다. 드라빔을 잃는 것은 가정을 지켜주는 신을 잃는 것이고, 그리고 가정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해도 신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드라빔을 가져가도록, 훔쳐가도록 그냥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의 집에 드라빔이라는 우상이 있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 종을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종이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을 만나서 자신이 오게 된 이유에 대해 말하는데, 그때 라반과 부두엘이 한 말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들이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고 섬겼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고 알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반의 딸인 레아와 라헬도 역시 하나님을 신으로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라반의 가정에 드라빔이 있었고, 딸은 드라빔을 훔치고, 아버지는 그것을 찾기 위해 군사를 동원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드라빔에 집착하는 것을 보면 신을 찾는 인간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라헬과 라반의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있는 동일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드라빔에 집착하는 라헬과 라반을 보면서 신을 찾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엿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0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여기서 드라빔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드라빔이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드라빔을 집안에 두고 믿는 그 내용들을 드라빔이 말한 내용으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드라빔이 말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지켜주고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허탄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신은 모두 우상이고, 우상은 생명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허탄한 말일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인간을 위해 존재하고 인간을 지켜주는 신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드라빔으로 여기는 허탄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드라빔에 집착하는 모습에서 자신이 부정한 존재임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누구인가를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잘 섬기면 복을 주겠다 하거나 재앙으로부터 널 지켜주겠다 하는 말씀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들은 드라빔의 허탄한 말일 뿐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드라빔이 인간의 존재를 알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드라빔에 집착하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대다수의 기독교인들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오직 관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행복해지는 것을 향해 있고 그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목표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귀와 생각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현재에 대해 불만을 품고 살아갑니다. 현재의 형편이 어떻든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안다면 받을 수 없는 나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우셨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감사는 받았다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받을 수 없는 나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의 감사는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용서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고 이것을 믿는 믿음의 증거가 감사인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를 배우게 된 성도에게는 하나님께 내 가정과 나를 위해 어떻게 해달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미 주어진 모든 것들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은총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반도 야곱도 잘한 것은 없습니다. 둘 다 탐심으로 가득해서 자신의 것을 채우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싸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라반이든 야곱이든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다는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라반이든 야곱이든 판단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라반과 야곱의 탐심에 대해 판단하려면 적어도 판단하는 사람은 탐심과는 상관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은 누구도 라반과 야곱을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라반이 야곱을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는 지시를 내리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야곱이 도망한 것에 대해 추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라반에게 야곱에 대해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일까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는 것은 야곱의 행위에 대해 선악을 따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잘했다, 못했다라는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일방적으로 야곱의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시각에서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도 잘못한 것이 있는데 왜 야곱의 잘못에 대해 말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과 라헬, 레아의 장막에서 드라빔을 찾지 못하자 입장이 바뀌어서 이제는 야곱이 라반을 추궁하게 됩니다. 38절부터 보면 야곱은 자신이 20년을 라반의 집에서 봉사했는데도 라반은 품삯을 10번이나 바꾼 일을 두고 추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서 책망하신 것도 라반으로 하여금 자신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수고를 보시고 라반에게 나타나서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야곱도 철저히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이해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하심을 해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야곱의 어리석음과 탐심과 죄보다도 하나님의 선택이 더 강합니다.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야곱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임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이지 나의 의지와 열심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간섭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심으로써 맺어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지금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기어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었을 때 나의 의지나 열심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일 뿐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도 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사랑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현재의 것에 연연한 우리들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또 현재 또 앞으로도 주실 그 은혜들을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